신앙의 세계에도 거목들이 존재합니다. 신앙의 세계 수많은 거목 중에도 가장 큰 거목을 꼽으라면 아브라함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가 흠모하고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델이고 또 우리의 이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뽑아서 복의 근원으로 삼았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한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되게 했으며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의 축복의 물결이 흘러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따라할까요? 과감히 떠나는 신앙.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노아의 12대 손으로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데라고 동생은 나홀과 하란입니다.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비전을 선포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순종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는 거예요. 특별히 죄악을 등 뒤에 던지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은 75세라고 했어요.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는 일로부터 그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지역이 우상이 가득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우르 지역에는 수메르인이 섬기던 많은 신들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신이 이난나 여신이에요. 이 이난나 여신은 사랑의 여신이고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봄철이 되면 여신 이난나를 숭배하는 축제가 벌어졌는데 신전에서 남녀가 자유롭게 음행을 저지르며 풍년을 기원했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매우 가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수메르인은 머리에 이렇게 초생딸을 한 이 여신을 섬기는데 이 여신을 가나안 지역에서는 아스다롯이라는 이름으로 불렀고요. 또 그리스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으로 그 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부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우상과 친숙하게 자라났어요.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갈대아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일로부터 그의 신앙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우상과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삶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상의 죄악의 도시를 과감하게 버렸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그럴 때 즉시 순종하고 떠날 줄 아는 결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밀하고 끊지 못하는 죄악이 있습니까? 주님이 끊으라고 하면 과감하게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 오른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뽑아 버려라. 옳은 눈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옳은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서 고통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의 오른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오른발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오른발을 가지고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는 것보다 낫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중독이 강합니다. 그래서 죄의 습관을 끊기가 그렇게도 어려운 거예요. 일찍이 나아만 장군은 그 나라의 최고의 무공을, 많은 나라를 섬멸해서 큰 제국을 이룬 우리나라의 김유신 같은, 이순신 같은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의 몸에는 나병이 있었어요. 왕들과 많은 백성들이 존경을 하지만 나병 환자예요. 이 군복을 입게 벗게 되면은 나병에 찌그러진 그런 얼굴, 진물 흐르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에게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내서 자기 장군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7번 요단강에 씻으라, 그런 명령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나라에 좋은 강이 많지만 이 엘리사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7번을 담갔더니 7번째 됐을 때 자기의 모든 나병이 사라지고 깨끗한 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춤을 추었겠지요. 신이 났겠지요. 그래서 그가 결심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신 외에는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종에게 주소서. 이집트는 종이 번제물과 희생 제사를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고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최고의 결단이지요. 박수칠 일이지요. 그런데 거기엔 조건이 들었어요. 저는 아직도 왕의 녹을 먹는 자입니다. 아람 왕이 림몬 신당에 절할 때 함께 절하는 것을 봐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께 돌아선 것만 해도 큰일이고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그런 기적을 체험했지만, 어쨌든 핑계를 대고 자기 체면을 위해서 림몬 신전의 신당에 절을 하는, 옛신을 떠나지 못하는 정말로 미적지근한 신앙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뼛속 깊이 체험하고도 아직도 세상의 죄와 우상을 끊지 못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줄을 붙잡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둬서는 안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반쪽, 세상 반쪽 믿으니까 이 사람이 꿈에 왔더니 자기가 천사가 한쪽에 끌고 하나는 사탄이 잡아당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고 선언하니까 사탄이 떨어지더래요. 여러분, 2줄을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술집을 드나드는 자가 있습니까?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는 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 오락과 화투와 게임에 중독된 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음란의 세계에 빠진 자가 있습니까? 일찍이 롯의 아내에게 너는 뒤를 돌아보지 마라 천사가 명령했어요. 그런데 하도 뒤에는 영광이 너무 아쉬우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이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버려야 될 것 버리지 못하고 돌아보서는 안 될 것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라 그럴 때 과감히 떠나는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 따라할까요? 절대 순종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형성된 고향을 떠난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돈만 있으면, 차만 있으면 어디 가나 사나 불편을 몰라요. 요즘에 뭐 알 필요도 없어요. 아파트에서 딱 앞집도 모르고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옛날에는 고향 사람끼리 사촌 뭐 자기 친척들 똘똘 뭉쳐 살았어요. 다 봐도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이방인이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고 불편하고 외로움이 눈에 빤히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성경은 왜 아브라함에게 어째서 고향을 떠나야 되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왜 하나님 제가 떠나야 하나요? 내 가족을 왜 떠나야 하나요? 이유를 대려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논리와 이성을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데 한마디로 무조건 순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절대신앙이 가장 빛을 발한 것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모리아 사건인 것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이제 나는 글렀구나 생각했는데 100세 때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이 세상에 제일 이쁜 자식이 자기가 늙음하게 난 자식이야. 손주 같은 자식은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금지 오겹이라 그래요. 가지가 금으로 돼 있고 잎사귀가 옥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삭이 웃는 모습만 봐도 행복합니다. 잠자는 모습 봐도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아장아장 걸을 때는 그냥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자랄수록 자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너무 신이 나요. 이게 인생이란가 보다, 이게 사는 맛인가 보다. 그런데 갑자기 날벼락에 너희 아들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쳐라. 청천벽력에 하늘이 노래져요. 아마 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갔을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시지, 어떻게 저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내 목에 칼을 대시 내 손으로 내 아들에게 칼을 댈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니 언제는 주시고 언제는 달라고 한다는 것인가?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많은 슬픔과 고뇌가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굳게 결심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절대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안 가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다는 여호와심을 믿습니다. 어린 아들에게 땔감을 등에 지고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를 묶고 인정사정 없이 칼을 내리치는데 하나님이 다급하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희 아들의 손을 대지 마라. 아무도 그 일대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이 감동했어요.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으니까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게 되겠다. 아낌없는 복을 쏟아 부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절대 신앙은요, 그냥 막무가내 신앙, 맹목적 신앙, 그냥 소갈맹이 없는 껍데기 신앙,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절대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는 신앙이에요. 아들을 바치려는 이 명령이 나의 판단 이성을 넘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조그만 의심의 구름이 없어요. 여러분, 현재 내가 닥치는 고난의 의미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셔. 내 삶에 차가운 삭풍이 오래 불었지, 비바람이 너무 오래 내 인생을 정말로 슬프게 했지, 그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 내 인생의 실패의 연속이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는 믿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을 나는 부인할 수 없어.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다이아몬드처럼 값진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도 등급이 있어요. 금에도 순도가 있고 보석에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한우도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어요. 순종은 하겠는데 절대 순종이 어려워요. 대충 순종은 하겠는데 완전한 순종이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은 일부 순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을 원합니다. 주님께 일부를 거는 게 아니라 내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두는 미적지근한 이러한 신앙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대충 신앙 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생애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영원히 사랑하사 저 하늘나라 나를 위하여 아름다운 본향 빛나는 집을 지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죽기까지 변함없는 절대 순종의 신앙으로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할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신앙.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진술을 보여줬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은 이제 고목이 됐어요. 자기 아내도 보니까 이제는 할머니, 할망구예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자식에 대한 소망이 이젠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에 불러내어 아브라함아 하늘 좀 보렴. 하늘을 봤더니 얼마나 별들이 많은지 빛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의 후손이 엘리에셀이 아니라 사라 너희 부인에게 난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은 콧방귀를 뀌고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속으로 아멘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리라는 성경의 진리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그의 후손 대대로 복을 누리는 그런 영광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순종이 대단해, 절대 순종이야, 거기에만 머물러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칼로 내 아들을 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겠다는 부활신앙이 아브라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우리는 부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지요. 또 사도 바울도 또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옛날에 보면은 또 엘리사와 엘리야도 수넴 여인의 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익숙해 있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부활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 때는 부활이라는 거 들어본 적도 없고 부활한 경우도 없고 그것은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죽은 이삭을 하나님이 살릴 줄 알았다 믿은 이 부활의 신앙,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이 믿는 신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은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랄 수 있습니까? 흔히 하나님을 오래 믿었지만
은근히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사람은 그 오랜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신앙에 큰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가 평생 주님께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자기 집안 사업이 망하지요, 자식들이 안 풀리지요, 거기다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 세상을 떠나지요, 거기다 자기 몸이 죽을 병이 들지요. 이때는 신앙이 흔들흔들 풍치처럼 흔들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매정하게 할 수가 있나?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의심의 마귀가 찾아오고 섭섭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의 매캐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신앙에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가 내 심령에 찾아와요. 여러분, 이때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신앙,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는 신앙만이 이 엄청난 위기를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눈이 달라요.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 웩스웰 목사님이 오하이오에서 목회하는 시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냥꾼으로 유명한 교우와 더불어 100리가 넘는 고속도로를 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의 참 특별한 면을 발견하고 놀랬다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저기 보세요. 오리가 2마리가 있네요. 뭐 오리가 어디 있어? 안 보이는데. 또 가다 보니, 아이, 목사님 저기 보세요. 사슴이 지나갔어요. 무슨 사슴? 내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아이고, 목사님 저기 토끼가 있네요. 아이, 목적지 이르기까지 이 사냥꾼은 계속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가고 똑같은 차를 타는데 사냥꾼 눈에는 정말로 수많은 동물이 보이지만 맥스웰 목사님은 도로밖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중요해요. 눈이라고 다 같은 눈이 아니에요. 이성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게 많아요. 얕은 신앙 갖고는 볼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신앙의 눈으로 멀리 보게 되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면 모든 시련을 이기게 되고 혹독한 시험에도 쓰러지지 않고 환난 중에 평강을 누리고 정말로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정말 힘있는 발걸음으로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통 크고 폭넓은 신앙. 아브라함은요, 신앙이 통이 크고 폭이 넓었어요. 하나님은요, 마음이 넓은 사람 좋아해요. 너그러운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이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바다 같고 하늘 같았어요. 그 넓은 마음이 잘 나타나는 곳이 조카 롯과 땅을 나누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 조카 롯도 목자가 있고 양을 기르는데 자꾸 숫자가 늘어나니까 다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조카 롯을 불러서 땅을 나눕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안 줘도 돼요. 그냥 싹 쓸어. 너 수고했다. 땅 조금 줄게.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아, 이제 부대끼니까 너 딴 데 가서 살아라. 돈 얼마 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랑 땅을 나누자. 얼마나 자비로운 그런 요청입니까? 근데 더 감동적인 것은 땅을 나누는 방식이 너무나 기막힌 거예요. 롯에게 말을 합니다. 자, 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자,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런 그런 분할 방식이 어디 있어요? 저도 이 세상에 좀 살아봤더니 또 목회를 해봤더니 하여간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평화롭지 않아.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치고받는 거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가 아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얼마나 수백억 재산을 갖는데 자식들이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큰아들이 재산 많이 가져갔다, 나는 적게 가졌다. 근데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재판 걸고 야단 났어. 서로 원수야. 하여간 어떻게 그냥 내가 어떻게 땅을 더 차지할까, 재산을 많이 차지할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원망을 부모님께 쏟아부어. 부모가 공정하지 않아서 내게 적게 줬다, 나를 그렇게 무시한다, 앙심을 품는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신데 재판하고 참 얼마나 못돼 먹었습니까? 피를 나는 형제라도 재산 앞에는 참 이렇게 참 사이가 좋지 않고, 야 동생 네가 절반 네가 알아서 취해, 나머지 내가 취할, 이런 거는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본인이 완전한 갑이고 여기는 을이에요. 그런데 을에게 네가 절반 마음대로 취해, 나머지는 내가 가질게.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마음이 너그럽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식구만 돌본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볼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크리스찬 가운데는 꼭 자기 가족밖에 몰라. 하여간 형제도 남이야, 부모도 남이야, 내 가족끼리 그냥 잘 먹고 불을 누리면 끝이에요. 마음이 좋다가도 이익에 관계되면 싸늘하게 냉정하게 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랑이 흘러 사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는 통 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그네를 잘 대접을 했어요. 자기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꾸 이웃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도 얼마나 불러다가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천사를 대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알고 봤더니 그 천사가 자기 조카가 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천사예요. 얼마나 악한가 보고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는데 같이 멸하겠어요? 아니다, 45명 있는데, 40명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계속 올렸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같이 먹는 사람은 300명이 넘기 때문에 그들만 돌보기도 정신이 사나워요. 그런데 지나가는 나그네까지 선대하는 그 마음, 그 관심의 배려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같이 각박하고 야속한 세상에서 아브라함의 훈훈한 여유로움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조카에 대한 사랑이 남다릅니다. 이 롯의 자기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할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잃은 조카를 아들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날 때 75세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양육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롯은요, 참 섭섭하게 한 거죠. 처음 이렇게 삼촌이 그렇게 나와도 삼촌 그럴 필요 없어요, 저한테 조금만 주세요. 그래 좀 택하라 그러면 자기가 좀 나쁜데 택하지, 가장 기름진데 먼저 택했어요. 참 그렇게 되면 보통 사람은 참 그렇게 내가 제안을 했지만 참 섭섭하다, 그런 생각이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사랑이 많고 너그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서운함이 들어설 공간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사랑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을 보면 신할왕 아므라벨이 주변의 나라와 연합을 해서 4개 나라가 연합대를 편성을 해서 조카가 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집에서 기른 용사가 318명이 있을 뿐이에요. 그냥 다 사설이에요. 프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4개의 연합군을 물리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해요. 잘못하다간 자기 집안이 다 끝장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를 위해서 자기 식소를 거니고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 멸하고 조카를 건져내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 사랑, 얼마나 기쁜 사랑, 통큰 사랑입니까? 우리는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내 친척, 내 이웃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크리스찬이 좁쌀 영감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이기적이라는 손가락을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형제 자매와 담쌓고 지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주변에 너무 무관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이 아브라함을 기뻐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불렀어요. 이사야 41장 8절에 봤더니 그러나 너 이스라엘 내 종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따라합시다.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그때는 아브라함이 천국에 갔을 때인데 내 친구라고 불렀어요. 창조주가 자기 흙으로 만든 자기의 작품을 놓고 친구라고 부르니까 참 하나님도 굉장히 훌륭한 인격이시고, 또 친구라고 부름을 받는 이 아브라함도 얼마나 대단한 자입니까? 구약에 훌륭한 사람 많지만 하나님이 친구라고 말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어요.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별 중에 별인 아브라함, 거목 중에 거목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남은 생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거목으로 빛을 발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죄악된 삶으로부터 과감히 떠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게 하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금같은 신앙을 허락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통 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변을 사랑으로 돌아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